오늘은 성경종합교회관 분열 왕국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9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시대이고, 두 번째는 뭐죠? 모세 시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까지 이르는 장황한 어떤 그 광야의 이야기,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7년 동안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새로운 2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이 이야기,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작 차지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지런히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저들에게 과도기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도기에 빠진 혼돈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역사를 이끌어가던 그 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뭐죠? 통일왕정 시대죠. 통일왕정은 40년씩 세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 12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이야기, 통일왕정 시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벌어질까요? 네, 포로 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통일왕정이 어떻게 깨짐으로 인하여 분열이 되었으며 어떻게 저들이 결국은 포로기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그 사이의 이야기를 분열왕국 시대의 주제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귀환 시대. 그래서 포로를 끌려갔던 저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기인데 어떤 시대와 맞물려 있냐면 저들이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기와 맞물려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는 뭐냐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 또는 이 시대를 400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약은 9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열왕국에는 굉장한 어떤 많은 왕들의 이야기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통일 왕정으로 그렇게 탄탄하게 세워왔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사실 굉장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가장 방대한 땅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국제적인 어떤 전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굉장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창대했던 나라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인데 어떻게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왕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왜 나눠지게 됐느냐? 왕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막으셨던 통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때는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고 이러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 첩이 300명, 첩첩산중이에요. 계속 첩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의 어떤 그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의 열왕기와 또 역대기의 어떤 모든 장황한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의 신명기적인 관점이 있는데,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이야기죠. 제가 그 패러그랩의 신명기적 관점을 간단하게 제가 말해서 아주 간단한 거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가 전개되는데 열왕들의 역사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면 형통과 승리하게 되지만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 환난과 공고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접하게 되면서 그러면 솔로몬의 이야기를부터 먼저 시작해 봅시다.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이 단순히 당신의 몸뚱아리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민족의 우상들을 가지고 은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노년에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드디어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왕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워달라고 또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왕들의 어떤 많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586년에 남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근본적인 빌미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봐야 되냐면요. 왕들의 장황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항상 근본적인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왕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왕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처음에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타고 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울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청지기적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을 인간들이 잃어버릴 때는 굉장히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 리더십에 대해서 그분의 서버린티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뭘로 변해버리냐면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위기가 바로 이 동일한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와 똑같다고 하는 거죠. 모든 왕들이 바로 그 하나의 관점에서 다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적인 왕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뭐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의 뭐요? 예배적 관계, 즉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적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적 관계, 정말 신령과 진리로 그분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적 관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그대로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행한다고 하는 거죠. 즉 왕 같은 제사장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제사장적 예배와 그분의 진리를 따라 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는 그분의 가장 근본적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와 순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순종으로 우리가 싸우면, 예배와 순종으로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사실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와 순종으로 그분께 속해 있으면,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 속해 있다는 말은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됐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구별됐다는 말이며,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말이며, 누구를 향해서 구별됐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안에 거룩이 있게 되면요,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인데, 거룩의 전략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와 순종.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어떤 공적인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실로 예배하게 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싸우는 것은 정작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어떤 그 순종에 대한 전략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저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저들을 쉽게 구출해 내신 것이 아니죠. 400년 동안 찌들어 있는 종의 근성을 벗겨내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저들을 내놓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뭘 하려고 불러냈냐면 저들을 광야에 불러다가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군대. 아주 중요한 거죠. 분명히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요? 군대로 부르시고 저들 구원해 내신데 계속 바로가 내보내지를 않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된 자리에서 영광 받고 예배 받는 바로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결국은 예배 전쟁인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까지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결국은 예배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적그리스도적 짐승의 경배자가 될 것이냐. 결국은 예배 싸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예배는 예배인데 그분의 뜻대로 예배 드리는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저들을 잡고 훈련시켰던 핵심이 뭐냐면 예배와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그냥 예배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적 모든 폼과 틀을 직접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무엇을 말하냐면 인본주의적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배척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임무적으로 예배적 대상을 만든다거나 예배적 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도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지만 인본주의적 예배도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 오늘 신뢰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보암직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사람의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보면 남유다의 쭉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는 역사에는 누가 먼저 기본 틀을 잘 잡았냐면 누구의 틀, 누구가 걸어갔던 길을 잡고 살아가냐면 그래도 이 남유다의 기준의 틀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서 그래도 그 안에서 뭐요? 버든도 있었고 일부 타락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도 있었지만 사이사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매듭을 지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가운데서 뭐 우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여시야가 막 일으키고 한때 선한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시대에 맞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말했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옛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부흥은 수적인 대단한 부흥, 프로그램에 뭐 변환돼서 시대에 맞는 그런 대단한 변화가 아닌 거죠. 진짜 우리 안에 부흥이 있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옛적에 선한 선지자들과 선한 옛적 사람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보고 다시 그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돌아봐야 돼요. 나의 처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과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어떤 그 신실했던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멀어지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돌아가는 거룩한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1차적인 모든 관문을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줬다면 이제는 뭐냐면 인본주의적 예배 틀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죠?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두 쪽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정통성으로 지정하신 자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죠? 절기가 있어요. 1년에 3차 절기에는 모든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조용히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딱 통박이 딱 나오냐면, 계산이 딱 나오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 지파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생활하다가도 절기만 되면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나라의 정통성, 어떤 왕조의 정통성이 뭐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남유다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마음이 남유다에 혹할까 봐 드디어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예배의 새로운 전혀 다른 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위한, 자기가 왕을 지키기 위한, 아까 같이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세웠는가 하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어떤 그 왕, 그분의 서버니티로 그분이 제정하신 어떤 예배의 틀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God ordained system,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적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가 인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유사한 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죠? 여로보암이 정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두 곳을 예배의 정통성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놔두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에다 제단을 세우게 만들고,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다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다들 내려가니까 유사한 절기를 만들어내요. 비슷한 날짜를 만들어갖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자원하면 각 지파에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적 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통적으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다 불러다가 주님께서 직접 예배의 시스템을 주님이 다 가르치시죠. 너희들 의무적으로 성막 짓지 말어, 이렇게 지어야 돼. 그리고 아무나 하지 말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절기는 1년에 3차 이때가 되면 반드시 있어야 돼. 여러분, 절기나 이런 것들을 왜 임으로 만들면 안 되는지 아세요? 절기 안에는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모든 시간적인 패러다임을 절기 안에다 담아서 두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당신의 어떤 것에서 헛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다른 절기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하, 예배라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예배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게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안에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의무적이 아니라 진리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자 어떤 틀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모든 이 죄악에 가담하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이렇게 행하였으며, 우리 한번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몇 구절만 우리 살펴봅시다. 그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보면 그 왕들의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죠. 15장 26절, 열왕기상 15장 26절을 찾아가 보세요.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뭐예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바로 그 죄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34절 똑같죠. 바하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어떻게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세웠던 하나의 거룩한 어떤 몸부림친 그것이 하나의 선한 길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그걸 붙들고 기준으로 잡고 몸부림치면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또 다시 그걸 붙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갔던 삶과 신앙의 길은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의 길인 거죠. 그것이 길이 돼서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 몇 사람을 더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상 16장 19절에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끊임없이 한 사람이 죄악의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나 여호와께 제사와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해요.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솥두고 각두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냐? 얼마나 여러분 그거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 예배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한 예배,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예배.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한 기준에 예배가 흔들린다, 예배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커다란 부흥이 일어날 때는 무엇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냐면 다시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저 사람들이 흐트러놨던 자기의 삶의 영적 사각지대에 놨던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옮겨옵니다. 그게 뭐죠? 법궤를 다시 옮겨온다거나 아니면 뭐요? 저들이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다시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다거나.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죠. 아니에요. 항상 형식과 틀은 또 그 마음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것이 함께 조율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꼭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믿음 따로 놀고 행함 따로 놀고 이런 이상한 어떤 교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은 상관없다. 엉뚱한 이야기. 구원파적인 어떤 그 복음을 공격하던 기존 교회들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면서도 스스로는 정작 구원파적 이상한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 위험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시죠?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유월절 다시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배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예배의 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들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다 쪽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훈련시켰던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훈련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 모세 오경 중에 우리는 굉장히 홀대하면서 지루해하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될 것이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게 예배하며 구별된 자로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낼 것이냐.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오스 구별된 자의 그 거룩을 지키면요, 싸움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 모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10장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시대의 대부분의 광야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다 뭐요?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대로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사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는데 무엇으로 싸우게 만드냐면 예배와 순종으로 싸우는 훈련을 가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거룩에 속해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어떻게 그것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광야에 엎드러져 버리고 어떤 세대는 그걸 붙들고 승리했는가를 광야의 두 세대가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자, 민수기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 10장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이제 모두 다 성막과 이 모든 것들 다 제도가 다 끝나고 1년 동안의 다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습니다. 드디어 신의 산에서 발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절에 읽습니다.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무슨 숫자가 무슨 1000명이면 역사하고 10,000명이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만 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실한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이 전쟁의 주권을 올려드렸을 때 인간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저들이 정작 아수르 백성을 칠 때에 그 진영에 갔을 때는 모두 송장투성인 18만 5천 명의 시체를 바라보고 전리품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가나안 전쟁에서 보여주는 그 원리는 철저하게 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는 거죠.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줄 때 이제 드디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법궤가 발행을 하고 성막이 드디어 진정을 따라서 나갈 때 모세가 저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섰다 이 정도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언제 가장 많이 떨 것 같아요?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 사단은 난리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났다. 이것은 온 우주가 발발발발 떨 굉장한 어떤 그런 일들인 거죠. 왕의 왕이신 최고의 용사이신 웨리어 중에 웨리어이신 바로 그분이 모든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한 거냐?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저들이 1년 동안 훈련하서 저들이 예배와 순종의 군대로 드디어 발행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한 축복이 그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일어나서 대적을 흩으시고 주께서 싸우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해 있는 거룩에 대한 군대. 그리고 저들이 다시 진영에 돌아왔을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끊임없이 광야에서 훈련하게 했었냐면 끊임없이 법궤를 따라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뜰 때는 함께 계속 가는 거야. 구름이 1년이고 10년 몇 년이고 주구장창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떠나고 싶어도 절대로 못 떠나. 오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 두 개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알아요.
예배와 진리에 대한 순종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은 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인본주의적인 틀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어놔 버렸다는 거죠. 엉뚱한 예배자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뭐냐면 어마어마한 왕들의 이야기지만 지금 분열 왕국의 시대를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 견고했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두 왕조로 나눠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게 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다윗의 어떤 길들을 사모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그걸 붙들고 있었던 남유다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틀들이 뭐였는가?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또 한 사람이 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 왕국의 시대를 이해할 때는 가장 먼저는 누가 길을 여주나? 솔로몬. 그 다음에 뭐요? 여로보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한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여기에 보면 상당한 분량을 어마어마한 분량을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찾아봤고 와요. 자, 어디가 보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을 갑시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가 나와요. 나도 한번 이 땅 가운데 왕권을 잡고 심어보겠다 하니까 오므리 하면서 딱 오므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딱 서면서 누가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보게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뭐예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 위에다 뭐 하나를 더 했어요. 뭐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건축가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인본주의적 예배 틀 위에 뭐 하나를 더 끌어들냐면 본격적인 이제 뭐요? 이방 우상을 끌어들는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끌어들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유명한 여인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뭐요? 우상 숭배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로 끝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 무엇을 하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 하나가 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나요. 아달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 사람은 아달랴예요. 그런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결국은 아합 시대에 누구와 관계가 좋냐면 남유다의 아주 신실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역대기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엄청난 어떤 소용돌이 쓰는 그 아합 시대의 어떤 그 북왕국의 어떤 이런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아합과의 어떤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누구를 주냐면 아달랴와 결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그러면 그 여자만 오냐? 절대로 오지 않죠. 무엇을 가지고 오죠?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뭐요? 그가 그렇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 신학을 가지고 오고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에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도 위태위태했던 상황에도 매듭을 짓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졌지만 점점 이 땅에도 이제는 뭐냐면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점점 몰락해 가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많은 왕들의 결국은 이야기에 어떠한 인생들을 똑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름하느냐, 무엇으로 인생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와 순종. 그래서 제가 조용히 최근에 이런 감동이 굉장히 진하게 또 묻어와서
내년 2019년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예배와 순종으로 거룩하라.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충격과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는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함께 결혼하면서 요람의 아들이 아하스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자마자 아달랴가 직접 집권을 해요. 남유다에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다 우상을 퍼뜨리는 일들을 하겠죠. 물론 그것이 일단 척결도 되고 그러지만 그런 일들이 안에 이제 남유다 안에 깊이 뿌리박기 때문에서 이런 것들이 남유다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 많은 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예표이기도 하면서 또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요, 당대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예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 시대에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모두 빠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통째로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위기에 있을 때 그 땅에서 과감하게 이 아합 일가와 그 전체 나라와 싸웠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하나의 한 예표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너희가 용납하였느니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요. 과거에 북왕국 시대에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내 증인에게 내 권세를 주리니 저희들이 1262일 동안 예언하는 날 동안에 저들이 뭐예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1260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했었던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죠. 놀랍게도 말라기 신구약 중간기의 말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에 대한 예언으로 딱 끝나냐면 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시대 이미 말라기 이전에 있었던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초림 때 누가 왔냐면 엘리야가 왔습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인 예언으로만 딱 성취가 끝나는 게 아니라 2중 3중적 그런 점진적 예언 성취성이 있어요. 똑같이 아까 지금 두 증인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말한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적 그리스도적 어떤 마지막 굉장히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이 배도에 배도를 더하고 이런 우상숭배와 짐승경배와 비진리적 인본주의적 신앙의 틀에 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정하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내 편의 위주의 모든 인본주의적 적절한 비슷한 처제를 만들어놔서 하나님께로 점점 마음이 떠날 때에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냐면 엘리야의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특정한 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엘리야적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누구의 일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시대 내가 다윗의 족속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예언과 기대를 도전하시느냐? 하나님은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누구의 틀들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하냐면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옛적 그 선지자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 어떤 말씀을 보냐면 에레미야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우리 한번 갑시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에레미야 6장 16절
1060페이지 에레미야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에서 어떤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진실한 성경적 예배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부흥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정한 성경적 부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단순히 외적인 나타난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흥 맞느냐? 하는 것들 우리는 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최후의 의를 확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최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판단하신 분이 주님인데 제가 말했듯이 김치 국물 또 우리가 마시고 나서 우리가 인본적으로 의논해가지고 야 의논하자. 야 배들 갖다 내다 세우면 돼. 그러면 돼. 유사절기 만들면 돼. 불편한데 괜히 부담 주지 말자.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여러분 독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제 새벽에 어떤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한 뭐 10몇 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종종 봬요. 그분은 진안에 있는 그 대안학교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굉장한 체험과 많은 고난 속에서 정말 사람이 저 정도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의 고난을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한 하트들을 불과 같은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대뜸 물어요. 목사님, 그분이 제일 처음에 진솔대안학교를 이렇게 학교를 오픈할 때에 선생님들 9명인데 학생 하나인데 계약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계약을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비전 앞에 헌신된 먼저 학생들의 변화가 되기 전에 선생들이 하나님께 먼저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선생님들 9명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학생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강력한 어떤 사람들이 되고 그 올해 지금 물어보니까 그 진솔대안학교 여기는 여름 겨울로 해가지고 선교제 나가지고 선교사님 밑에서 한 달 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필드에서 이렇게 여름 겨울로 나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9년부터는 매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야 국제 기도 훈련에 가가지고 거기에다 정식 훈련을 하나 샀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을 계속 하면서 기도 훈련을 또 시킬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그 정식 정부를 통해서 어떤 그 흘러나온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교육의 체제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까? 사상과 교육과 어떤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진화론적 어떤 틀들의 그 배경, 이런 속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라면 대학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이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최고의 징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물어봐요. 저는 단 일고의 여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 신앙. 그게 말세 최고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어부터 왔던 치명적인 사단의 도구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네가 기준이야. 네가 기준이야. 네가 기준 세우면 돼. 네가 왕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굉장히 위험한 그 아주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밑에 사단의 독이 들어있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을 차단시켜버리고 네가 왕이야. 네 뜻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바로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가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증인의 세대. 하나님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인의 제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와 순종에 대한 엘리야적 훈련을 받지 않고 시내산적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합 시대에 그런 어두운 시대에 감히 뭐요? 엘리야적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런 엘리야적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히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우리 1세대가 철저하게 그런 것으로 무장이 돼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 우리의 자녀 세대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 세대들에 대한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전혀 아니에요. 모든 자녀 세대의 어떤 모든 문제는 부모 세대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부모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바뀌어주면 자녀들은 그 앞서 갔던 먼저 걸어갔던 옛적 선한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게 자녀 세대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한 사람이 기초를 놨더니 계속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한 나라의 근간이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선한 기초를 놨더니 뒤집어지고 깨지더라도 결국은 뭐요? 그거 붙잡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다윗의 세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세대를 일으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엘리야의 세대, 다윗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예배와 순종의 싸움, 예배와 순종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왕국에는 약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요즘 우리 생명의 삶 이렇게 묵상하고 새벽마다 오고 신목사님이 역대기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조용히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아주 비통합니다. 거의 맨날 모반하고 살해하고 찔러 죽이고 주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칼이 이 왕조들을 떠나지 않아요. 왕조들이 아주 금방 그렇게 격변하고 단명하고 이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끊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8명의 선한 사람들이 매듭을 지어. 그래서 다시 흐트러진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가지고 개혁을 일으킨다는 거죠. 개혁을 일으키는 핵심이 뭐냐? 저들이 아까 말했던 다시 잃어버린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뭐냐면 흐트렸던 절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 중심에 가져오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과 성막을 다시 한번 지키고 누락된 것들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폼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적 교훈들을 붙들고 다시 거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로 말하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비데가 아니라 피데, 믿음으로 돌아가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딱 적었는데 마음에 다가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말씀을 기치를 가지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찾기 어렵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오직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도 바라보나이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해. 이러면 오늘 저녁에 하여간 오선지 그려지고 난리가 날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직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은요, 우리는 때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드리기만 하지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어? 여러분, 주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예배 중에요,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전제적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전제적 예배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조용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지금 해도 되는가?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분은 과연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하신, 여러분, 방주 지을 때 제멋대로 짓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무 뭘로 만들고 치수를 정해주잖아요. 성막 지을 때 다 정해주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건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 원리는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해와 어떤 동의를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진실로 경외하는 진실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열왕들의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큰 맥락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왜 통일 왕조에서부터 포로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분열 왕국뿐만 아니라 두 개의 나라진 그 나라마저도 결국은 다 각기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기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핵심적인 그 길들을 누가 마련했느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된다는 거죠. 애적 선한 길.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따라오는 가문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장차 나타날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길을 세워줄 것인가? 어떤 기초를 우리는 물려줄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